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할머니를 찾아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가 아브라함을 향하니요 이삭을 향하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비된 복을 우리는 넘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 주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죠. 금융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나그네가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가 어떻게 변할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실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제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지켜주실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그네 되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그네의 길을 걸어서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갈대 우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 세겜까지 들어오게 되려면 약 2,500km를 걸어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니 그 나그네의 삶을 얼마나 힘들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라톤 잘 하시는 우리 부형님 계시지만 사실 그 2,500km 하면 이게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이제 나그네 길을 걸어서 승리한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별히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살죠. 175세를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 번 위기를 겪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거부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까닭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보다는 못하지만 험한 세월을 보냈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쌍둥이 형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하여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형이 기회만 있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는 이제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게 됐죠. 형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너는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우리가 연락을 하면 그때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실상 가족과 함께 살았던 부에사바에서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750km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죠. 하루 부지런히 걷는다 보면 한 달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서 한 달을 더 걸어가야 외삼촌 집인 하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 야곱은 집을 떠나서 나그네 된 적이 없어요. 형 에서처럼 사냥하기를 위해서 먼 곳을 홀로 떠나본 적도 없고, 이제는 혼자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쓸쓸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형의 장자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모진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자예요. 결국 집안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외삼촌 집으로 피해 달아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실상 야곱은 형인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서 자기보다 2배 이제 받게 된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쌍둥이고 몇 시간 차이도 안 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형은 2배 받고 나는 절반밖에 못 받는 그것과, 또한 형은 똑같은 쌍둥이지만 집안의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어른으로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이제 권한을 뺏기 위해서 그런 여러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결국 집에서 누려야 하죠. 집에서 갑절의 복을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나그네인데 도망자인 나그네예요. 3, 4일을 걸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집을 떠나서 약 100km 정도 걸어온 것이에요.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밤이라서 쌀하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실상 그 부모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추운 겨울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제 밤에 유숙할 수 있도록 아마 여름철 같은 날씨에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밤에는 싸늘해요. 낮에는 덥더라도 싸늘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서늘한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며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함에도 이제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쭉 서 있는데 얼마나 길고 높은지 그 꼭대기를 따라가 보니 하늘까지 연결된 것이에요.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쳐다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또 보고 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꼭대기 위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된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번성하게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 다 네 거야. 너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 티끌같이 번성하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래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너에게 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약속을 다 이루게 하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그네 된 적이 없는 그 야곱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75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험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많은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보호자가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홀로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야곱이 너무 놀라서 잠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할도다. 야곱은 두려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해요.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또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께도 함께 살았던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계시기는 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처음인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불렀지만 이제는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면서 소원을 하게 돼요.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소원 기도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의 길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먼 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 외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많은 양떼를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17년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로서 최고의 삶을 살고 147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가 말한 대로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을 더 살아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총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생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미지의 새해를 맞이하여 나그네처럼 살아갈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새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고 불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으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곱과 동행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은 이 모든 복을 속히 이루는 지름길이요 복을 받는 데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모든 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쁘시길 원하십니까?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구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원없이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도 강건하시며 많은 복을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 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게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토와 같고 아버지는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고 아버지는 강한 자가 되고 우리는 풍성한 자가 되고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오 주여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여주시고 보호해주셨던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새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감사의 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는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나른의 여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모든 이기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슬픔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새해에도 아버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해를 걸어갑니다. 오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의 힘을 힘입어서 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고 또 걸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새 한 해도 승리하여 각들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는 강과 필요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주께 영광. 하나님 새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직장도 맡기고 사업장도 맡기고 우리 모든 삶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